그 방송 내셔널 지오그래피 또는 그 자연 다큐를 보면요. 이런 광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정말 황량한 곳입니다. 어떠신지요? 굉장히 정말 외롭고 쓸쓸한 그런 마음까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광야에 비가 내리면 이것이 변합니다. 이제 신기하게도 이 메마른 곳이 변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풀이 돋고 이 웅덩이가 생기는 이런 곳으로 변하는데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어떠십니까? 아 진짜 이 생명 자체가 이제 움트는 곳이 되죠. 동식물들이 이곳에 모여듭니다. 이곳에서 해갈을 얻죠. 어떻습니까? 이것이 물의 위력입니다. 강의 위력이죠. 세계 3대 폭포수 중 하나인 그 이과수 폭포인데요.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 폭포, 이 강으로 인해 주변의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지질학자들이 임모와 말을 하죠. 네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아 보기만 해도 되게 정말 이게 씻겨지는 마음 또 이 기분이 굉장히 이게 좋아지죠. 강의 위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십니다. 37절 말씀에 보시면 초막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날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에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장막이 구름 위에서 떠오르면 초막을 걷어서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구름이 멈춰서면 그들은 천막을 치고 초막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큰 난관에 봉착하죠.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지요. 이 초막절 끝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예수란 자가 누구길래 목마르거든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 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두 가지 경우죠. 자신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넉넉히 그 해결 시킬 수 있는 샘물의 근원을 가진 자이거나 자신 자체가 그 자신이 생물 자체이거나 말이지요. 때때로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열심히 벌어도 그닥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목이 마르지요. 하루 3 시간 정말 죽도록 공부해도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 그 대학에 갈까 말까 한데 누구는 백으로 부정 입학하는 현실 앞에 목이 마릅니다. 또 뭐 대학 취업도 마찬가지죠. 참 그 많은 여러 가지의 스펙을 쌓았지만 누구는 백으로 취업을 합니다. 또 자식들은 다 커서 이제 품을 떠나고요. 남편의 마음은 다른 곳에 향해 있는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이 목마름 어디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4 장에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무려 5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버림을 받죠.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부정하다, 깨끗지 않은 여자다라고 손가락질 해댑니다. 절망의 밑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물을 기를 그런 마음조차 없습니다. 물을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슬픔에 잠겨 있지요. 자, 절망 속에서 물조차 기를 수 없는 그녀. 근데 그녀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합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며 사람과 가까이 가지기를 원치 않았던 그녀가 사람들에게 나아가 말하죠. 와서 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그 수가성이 복음화됩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변화시킨 걸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그녀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생수 그 자체이십니다. 이 생수, 이 예수님은 다시 목마르는 생수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자체이십니다. 함께 읽은 성경 39절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에 이 생수의 강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죠.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이 성령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을 기다립니다. 전심으로 구하죠.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님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죽으심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죽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죠. 자,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 지금 생명을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렇기에 아픈 자를 살려내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이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페라크레토스, 이 보혜사가 곧 우리를 돕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요 예수의 영이고 예수를 증언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바로 예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요. 성전을 측량하는 것만큼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까지 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다음이 핵심인데요. 어디로 흘러가죠? 아라바 강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 바다로 향하는데 그 사이가 전에는 죽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자 죽었던 그곳이,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요. 강물이 그곳으로 고기가 모여들기 시작하며 또 어떻습니까? 그 강 좌우에 각종 과일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잎이 시들지 않고요. 열매가 끊임없이 열립니다. 성경에 보시면 달마다 새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열매를 맺게 하고 죽은 사해를 살려내린 것입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 자에게 그 마음을 성전 삼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이 물된 동상 같은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성령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를 통찰하시는 그런 통찰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목마른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지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오지 않으면 해갈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면, 예수께로 나아온다면 우리의 영혼은 충만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죠.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메말르고 갈라지고 얼마나 그 황량함이 심했겠습니까? 그 메마름 속에 2000년, 400년 동안의 그 암흑기를 보고 끝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일회적인 해갈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 우리 마음은 상하고요, 또 아픕니다. 그런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먹어도 허기를 느끼고요, 또 쇼핑을 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즐거움을 찾으러 이곳저곳을 기울여 보았지만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만족감 해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해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생수의 강이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임재하시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신 이 성령님은 영원히 솟아오는 샘물이십니다.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심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곳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생기를 주며 우리에게 날마다의 과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흐르는 곳에 모든 잎들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성의 차별이 없습니다. 피부색이나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과 나라와 세대를 넘어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재하십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초막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주님, 목마릅니다.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49번 임재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